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곳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 중에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같은 경우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아래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나그네의 길을 외롭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은 세상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중학생 때 당시 청소년부를 섬기고 계셨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본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자기는 부름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는데 아내는 부름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학대학원 학교를 그만두고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파트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런 남편의 길을 완전히 다 인정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좋은 직장을 놔두고 그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왜 이 고생길로 들어섰는가? 왜 이렇게 내 앞길에 고생을 하게 하는가? 그 불만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사모님을 뵌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동역해도 가기가 동역하면은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가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끌고 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해가지고 막 끌려가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9년 전쯤에 제가 지금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의 따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부고 연락을 받고서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발견되자마자 딱 한 달 투병하시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0도 안 된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의 부인은 어땠을까요? 그의 부인 십보라는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따랐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의 그 촌구석 한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양을 치면서 늙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너무나 큰 이 출애굽의 이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를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확실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부름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내 십보라한테 얘기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어떻게 갑니까? 같이 가야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십보라의 신앙을 좀 읽을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일어서고 그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중에 아주 정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24절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순종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구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장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죠?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바로 왕의 노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할례를 받는 겁니다. 몸에다가 할례를 받게 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볼일을 볼 때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가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너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자손들까지 합쳐서 모두 몇 명이죠?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쭉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갈 때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로 갔습니다. 그때는 대접이 그 총리의 친척들, 가족이니까 대접이 얼마나 융숭하게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총리 요셉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노예로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죠? 자기의 해골을 꼭 그 약속의 땅에 가져가 달라는 거였어요. 이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뭐를 가지고 나오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그들도 아들 모세에게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비록 모세가 몇 개월 만에 이제 이집트 궁궐로 들어가서 왕자로 자랐다 할지라도 모세의 몸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 백성의 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이면서 이제 수배령이 내려지고 그가 급하게 미디안 땅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둘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들을 얻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할례를 행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비록 자기는 미디안 땅에,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모세의 몸에 새겨진 흔적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 유모로 자기를 돌봐주던 어머니가 모세의 몸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려줬을 겁니다. 그게 무슨 표인지를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아내 십보라에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자신의 할례의 흔적에 대해서 아내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도 자기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보라가 찬성했을까요? 찬성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십보라가. 왜냐하면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땅에서 이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일이 있을까요? 돌아갈 일 없어요. 그는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지금 이 늙음하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가 갈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이 어린 아이들에게 왜 그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왜 그런 고통을 또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모세 본인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아내 십보라에게는 가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 남편 몸에 새겨진 흔적이 십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새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새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먼 땅 미디안 땅까지 오셔서 남편을 콜링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남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보라의 마음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겠습니까? 남편이 나이를 먹더니 자꾸 헛소리를 자꾸 한다라고 헛소리 그만하라고 치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십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냥 이방의 흔한 우상 신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 증거들은 너무나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동행하기로, 자식들을 데리고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의 마음에 정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렸을까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도 거기에 동참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식은 어떤 거죠? 자신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노예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사명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러 가는데 정작 모세의 자식들은 할례가 없어요.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러 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가는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죽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4절,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자기가 직접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지 십보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 십보라 때문에 사실은 죽을 뻔했다가 아내 십보라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십보라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나에게 피난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뻔한 남편을 내가 할례를 통해서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피난편이라고 고백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본 남편 모세는 어땠을까요? 아내 십보라 덕분에 산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내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남편 따라서 덩달아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내 십보라는 남편 모세에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모세의 출애굽의 동역자로 함께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엄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실까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상호 간에 맺는 겁니다. 상호. 일방적으로 한쪽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면서 그 언약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긴 여정의 동역자를 또 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오늘 나오는 사람인데 누구죠? 형 아론입니다. 모세가 형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얼마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 40년 이상은 넘은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이후로 거의 볼 일이 없었다면, 아예 본 적이 없었다면 80년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갈대상자에 띄어보낸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예 얼굴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아주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동생과 헤어진 지가 지금 40년이 넘어서 얼굴도 모르고 지금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하고 지금 걔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아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갑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사람은 누구죠?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요, 모세를 찾아 나서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산까지. 하나님의 산이 어디를 말합니까? 호렙산을 말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그곳. 사람들한테 아마 간다고 말했을 때 다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가. 동생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뭘 하는지 거기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 장소는 아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호렙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가 바로 이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아론이 혼자서 다 미리 답사를 해보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서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한번 다 훑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모세를 찾아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형 아론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명령하신 그 이적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귀한 동역자를 한 사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억지로 그러면 가자라고 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콧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땅까지 온 거예요. 그 먼 미디안까지 와서 모세를 만난 것입니다. 아론은요, 모세 말을 듣고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예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쩌다가 그냥 모세에게 콧게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전방에 있는 그 포병부대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부대 안에 대대교회가 하나 있는데 대대 군종병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후임 군종병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자기는 제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을 찍어놨습니다. 신학생이 부대 안에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한 부대에서 놔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P에 올라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막 이유들을 대면서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종병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짬밥도 안 되는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하고 이제 내 운전병이니까 내 차도 이제 받게 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서 나가리라 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2번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또 부대 내 관심사병, 신방, 부대 관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아마 포지션 자체가 농땡이 부리면 한없이 부릴 수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대충 해도 돼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탈진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 또 주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모세와 동역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집트에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요. 장로들을 모읍니다. 누가 말하는 거죠? 아론이 말해요. 야, 너가 말해. 아니야, 형이 말해. 서로 막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나서서 출애굽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아마 수동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세의 동역자가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죠?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백성들이 믿게 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40년 전에 도망쳤던 망명했던 모세가 나타나고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아론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하나님의 꿈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인데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생각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억지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불러주세요. 그 부름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콜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